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 후서 말씀인데요. 2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받으신 주보에도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요. 전면 모니터에 베드로 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읽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고 함께 주제에 맞는 그런 교훈을 함께 본문 말씀 속에서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도록 지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점과 흠이요 또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복된 주일 새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 대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경계와 권고의 말씀이 되어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혼란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로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으며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로서 사도 베드로가 실증을 제시했었죠. 죄를 지은 천사들 그리고 옛 세상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하셨는가를 말씀하면서 거짓 교사들에게 닥치게 될 신속한 파멸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함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성경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그 계속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경계의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때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그런 원리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도님들 두 가지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들의 일을 행하는지 그것에 염두에 두시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어떤 질서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나누게 될 한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성도님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시간 정도 더 공부하게 되면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들을 경계하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어떻게 보면 고발하려는 그런 의도가 지금 두 번째 사도 베드로의 서신에 녹아져 있는데,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의 오늘은 특별히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이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들의 권위에 있는, 자신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들에 항상 반역하는, 거역하는, 거스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여기 지금 특별히라고 언급했을 때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가, 어떻게 보상하실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들을 어떻게 다룰지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데, 심지어 여기 지금 보시면 더 큰 권능과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욕설로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여기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여기 지금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행정권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행정권이다 혹은 권위다 라고 성경이 얘기했을 때, 이것은 지배권 혹은 조정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혹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파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권을 멸시한다, 우습게 보고 하찮이 여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행정권을 멸시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을 때, 이런 행정권은 그 행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조직 체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양자를 모두 배척하고 멸시하는 특징을 우리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원인을 우리 성경이 두 가지 정도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그들이 부정한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사람이 부정한 정욕에 빠지면 불의한 혹은 정직하지 못한 사리사욕에 빠져 있게 되면 성도님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이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두려움이 없는, 우리 속된 표현으로
겁을 상실한 겁니다. 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이 그 모든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권력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는 자신의 이익을, 개인의 유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위험 있는 자들 혹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비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통제력들을 낮추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신문을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난 팬데믹이 있을 때 Black Lives Matter 뭐 이런 구호를 들고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위 말하는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많은 돈을 그런 모르죠, 그죠? 그런 어떤 큰 손들에 의해서 서포트 받고 그런 운동을 하게끔 지시받았던 그런 리더들이 이제는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제 조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리포터들이 알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호화스러운 주택에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앞에서는 공의를 논하지만 뒤로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불의를 조장해서 그런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통제력들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흑인이기 때문에 피해받아야 하는, 뭐 사실 피해받지 않았지만 피해받는다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의 통제력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 많은 경우에 저희도 글쎄 저희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흑인들이 갑자기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많이 이제 흑인들이 이사 오고 뭐 이런 거, 뭐 이웃으로 그런 흑인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있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상생활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어 표현으로 rude한 그런 조금 지저분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희 집주인이 어저께인가요? 우리 카톡을 보내서 지금까지 제가 거기 한 5년, 4, 5년, 5년, 6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됐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아랫집 차가 도난당했으니까 주의해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런 부정한 정욕에 빠지게 되면,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위에 있는 권위들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서 자기들을 통제하는 힘을 낮추는 이런 비열한,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측면에서는 당연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행정권을 멸시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속내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본질적으로 육체를 따라 걷는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그런 소욕에 근거해서 삶을 컨덕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행정권이 자기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령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권에 도전했다면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법의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도님들 어찌 보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판칠 수밖에 없는 좋은 그런 발판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세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과 같이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한자를 빌려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염치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염치라는 말은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고 우리 사전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이런 표현하면서 비록 내가 못 가지고 못 살아도 정당한 일, 의로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행정권을 멸시하는 그 이면 속에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그런 육신적인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행정권 멸시하는 것,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다서에 우리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의 논쟁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유다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을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유다서 1장 7절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여기 지금 같은 방식으로라는 말은 앞서 설명되어 있는 자기 본분을 벗어난 천사들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범했던 천사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원리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런 사해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지금은 사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롯이 현혹될 만한, 미혹될 만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성경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에덴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풍요롭고 경관이 좋은, 오늘날도 그 사해 지역은 경관이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도님들, 그들이 그런 번성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추론컨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후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밤에 롯의 집을 찾아와서 그들을 방문했던 방문자를 내놓으라고 남색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란을 피우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행정권이 철저하게 멸시되고 권위가 도전받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면서 성도님들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있어야 할 보편적인 질서, 행정권 혹은 권위들이 철저히 무너져 있었고, 극단적인 예로 남색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사람들을 방문한 손님들까지도 겁탈하려고 하는, 범법하려고 하는, 그들의 악행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도시, 다시 말해서 물론 도덕적으로 문란했음과 동시에 철저하게 권위가 도전받았던 이런 도시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서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꿈꾸는 더러운 자들도, 성도님들 여기 보십시오. 아주 강경하게 우리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꿈꾸는 더러운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그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기서 숨을 거둔 이후에 성도님들, 성경은 특별히 우리 모세 오경 속에는 그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일어났던 천사들의 그런 어떤 논쟁들을 여기 지금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사탄이 모세의 죽은 시체를 놓고 다투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 오경, 그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어떻게 보면 토라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근간이 되었고 유대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실체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하물며 가령 모세의 죽은 육체가 마귀의 손에 들려져서 성도님들 그것이 우상화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지금 모세 율법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 얻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또 다른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 다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모세의 그런 육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제공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또 다른 많은 그런 어떤 교리적인 혹은 신학적인 배경들이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유다서 특별히 9절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사탄의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도록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잠깐 그의 어떤 통치를 인정하고 계시는 그런 현 시점에서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전권을 쥔 천사장 미가엘도 그를 대면해서 자기 뜻대로 비난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를 대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를 대적했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라고 우리 마귀 사탄을 책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도님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다루시기 원한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통치자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모든 그들의 생각이며 그들의 행동이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정권을 행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러시아의 지금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소련의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논쟁을 하고 그를 비난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가 무엇인가 행하려고 하는 일들의 눈꼽만큼도 성도님들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여 앉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 또 마땅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악한 그런 지도력들이 행사될 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일에 맞게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우리 주보에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이 두 말씀은 우리 특별히 행정권들에 관련된 혹은 나보다 높은 그런 어떤 권위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submission, 우리 순종하도록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모든 혼들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든 아니면 말씀대로 가르치는 옳은 목사들이건 어떤 사람들이건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는 권위에 순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맞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으로 그들이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여기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의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따르는 이런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권위를 업신여기고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행정권이 멸시되면 악을 적절히 혹은 강력하게 처벌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억제력이 상실됩니다. 다시 한번 이 원리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높은 권위들에 복종하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들이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들과 같다. 다시 말해서 비이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도록 지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에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점과 흠이요 또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굉장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되 잘못, 임의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이 여기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짓 교사들을 성도님들 짐승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죠?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잡혀서 죽도록 지어진 그런 짐승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기 성경이 거짓 교사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잡혀서 죽도록 지어진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created,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 그렇게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생각할 때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여기 지금 창조물은 여기 지금 베드로가 설명했던 잡혀서 죽도록 지어진 짐승들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곳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시게 될 때 성도님들, 이 모든 창조물들도 회복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원래 사자들이 양을 잡아먹도록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게 되면 성도님들, 원래 창조되었던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들하고 같이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원래 우리 꼬리도마뱀이 막 소리를 내면서 오면 무섭잖아요. 그죠? 물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뱀들이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닙니다. 원래 어린아이들하고 함께 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함께 자연을 만끽하도록 창조되었지 서로 피해를 주고 두려워하거나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대상들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변질된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짓 교사들도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그런 육체의 정욕을 탐닉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런 거짓 교사들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짐승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잡혀 죽도록 지어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이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성경 원어가 의미하는 바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혜롭다면 그런 현실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고 미련할 뿐입니다. 마치 로마서 1장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시간이 되실 때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계시는지, 책망하고 계시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이 여기 지금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이 비유된 우리 거짓 교사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조소하며 비웃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짐승에 비유된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이게 파워포인트가 아니라서 하나하나 다 넘겨야 되네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비방을 일삼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방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비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단어가 그렇지만 비판하는 것, 우리 긍정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긍정적인 비판이 될 수 있냐면 상대방이 하고 있는 잘못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면 그 비판이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우리 비이성적인 거짓 교사들은 비방할 때 자기가 무엇을 비방하는지도 모르고 정확히 깨닫지도 못하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 사자성어로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가당착이라는 말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막 이야기했어요.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해답이 없는, 그리고 정확히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비방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자기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질문을 던지면 자기도 몰라요. 이제 소위 말하는 카더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 누가 하더라. 난 어디서 봤다. 뭐 이런 자기도 모르는 일들을 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굉장히 막 열불을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 자멸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게 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권위에 도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이성적인 동물처럼 다른 사람을 물고 뜯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 자기 스스로 피 흘리고 죽어갈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해서 그 상대방이 거기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이성적인 이성이 없는 짐승들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의하게 행함으로써 악행함으로써 뒤에서 얻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은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즐긴다. 그것을 만끽한다. 그것을 낙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불의한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밤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환락을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벌건 대낮에 이제 그런 일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심취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을 목격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이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잠자면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성도님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지금 13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한다. 이 권위에 도전하며 비이성적인 마치 잡혀 죽을 성도님들 어리석고 미련한 이 짐승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성경 말씀은 너희와 함께 잔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소름이 오싹 끼치지 않으세요? 이들이 어떻게 믿는 자와 함께 잔치할까요? 어떻게 믿는 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웃고 즐기며 떠들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자기들의 속임수를 가지고 들어와서 즐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들 가운데서 얻을 유익이 있다.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얻게 되고 그것으로 내가 호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이미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속임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과도 심지어 함께 앉아 잔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이 그들에게 흠과 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처벌하실 수밖에 없는 벌하실 수밖에 없는 흠이 되며 점이 되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배척하시는 그런 섬김이 혹은 그런 예배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들의 눈이 어떻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나요? 14절 말씀에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와서 그칠 줄 모르는 죄를 그 가운데에서 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소위 말하는 섹스 스캔들이 일어나고 우리 금전적인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런 금수만도 못한 거짓 교사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물론 포장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섞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안정한 혼들을 속인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야고보서 말씀해 보시면 두 마음을 가지고 정함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절대로 평안함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기도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불안정한 혼들은 이런 미혹이 제시됐을 때 굉장히 쉽게 그 유혹에 이끌려 갑니다. 이런 불안정한 혼들이 되지 않도록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뿌리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마귀 사탄에게 적용된 말씀을 여기 지금 거짓 교사들, 이성이 없는 짐승들과 같은 비이성적인 금수와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32절 마지막 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범죄들을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님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런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한다. 동질감을 느끼면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것을 쫓아 살며 비이성적인, 다시 말해서 죄에 근거한 무질서 속에서 걷는 특징을 우리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다 말씀하면서 우리 금수와 같은 삶을 살아서 파멸을 자처하고 있는 그들을 경계하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을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이 마치 보솔의 아들 발람과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어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 요압 땅이었나요? 요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북상하면서 이제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물리치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 그가 가령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이해했다면 충분히 그들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도록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안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재미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마치 소가 들의 풀을 핥듯이 그렇게 다른 민족들을 멸하면서 북상하고 있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보솔의 아들 발람을 초빙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기를 바란 그런 내용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의지적으로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했을 때 그가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그 길을 나서려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요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몇 차례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냈을 때 그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가도록 허락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내가 가서 그냥 핑계김에 가서 저주를 하고 이 삭슬 내가 받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의 천사가 포도원 밭을 지나는 그 길을 걷고 있었을 때 그를 멸하려고 서 있는 것을 그의 나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옆으로 가서 그 벽에다가 다리를 쓰니까 몇 차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발락이 못 참고 나귀를 이제 막대기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나귀의 입이 열린 거예요. 나귀의 입이 열려서 내가 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 결국 발람이 눈을 떠서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성도님, 이런 과정 속에서 성경은 이 말 못하는 짐승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서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비록 막았지만 그런 모사,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그의 모사가 발람의 교리가 되어서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서 멸망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설명드렸던 민수기 22장 25절 말씀을 25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발람이 자기 개인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발락의 어떤 요청을 수긍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모사를 줍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실제적으로 그들을 저주해서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하고 그들이 아리따운 여자들을 보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 스스로 범죄하게 하는 방법을, 모사를 제시해 놓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현장에 가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들의 이방 여인들과 이런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서 타락하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물론 그들 본질적으로는 권위에 도전하고 이성 없는 짐승들 같지만 성도님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교리가 아니라 그들이 행동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했을 때 하는 어떤 원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리의 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믿는, 성경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아유 저거 이단이네, 아유 저거 뻔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소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원리들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소위 먹힌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아직 불안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곁에 미혹거리들을 그냥 가져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래하면서 성도님들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성도님들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을 극복하려는 자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간 중심의 그런 어떤 노력을 가지고 신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굴복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서 활개치는 그런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혹은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부자가 실제적으로 되는 것은 하등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질서 속에서 사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짓 교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세 번째 우리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경험에 의존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존해요.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타락시킬 수 있는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또는 남이 악을 행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과 같아요. 그리고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의지적으로 그것을 피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을 배척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거짓 교사들은 권위에 도전합니다. 권위를 항상 배척합니다. 그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그들은 비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마치 짐승처럼 행동해요. 물고 뜯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교함과 간사함이 능한 마치 발람과 같은 교리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세 번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기억하시고요. 이런 특징들을 성도님들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그런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분명한 성도님들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